에베소서 3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이제 3장은 1장에서부터 계속 소개해 왔던 신앙의 중요한 원리, 이신칭이라고 하는 인간의 우리 신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위대함들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는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 위대한 그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인간의 이러한 회개 또 신앙 이러한 인간의 책임 부분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시작이요 또 진행이요 또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 이제 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그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다시 한번 또 잘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 가는가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1장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작정, 하나님의 비밀한 그러한 또 신적인 계획의 이러한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경륜,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결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통치와 다스림을 또 이렇게 경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은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로 그건 비밀이다. 곧 계시로 또 이제 드러나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 아주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과 또 의의 이러한 또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러한 귀한 복음의 이러한 그 역사는 신비로운 그 계시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그 위대한 비밀,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신적 작정과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위대한 이 비밀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복음의 성경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고 또 낱낱이 우리에게 또 전달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5절에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또 이런 그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과 다스림 아래는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놀라운 또 계시의 또 이러한 또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지 않는, 근데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라고 했을 때에 사도들을 앞에다 두면서 선지자들을 뒤에 두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이것은 구약의 이런 선지자보다는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또 많은 제자들 중에 또 신약의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의 오순절이 임하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펼쳐져가는 바로 신약의 이 구원의 복음의 위대한 이러한 또 선명한 그러한 계시의 위대함의 역사들이 다른 세대, 구약의 이러한 그 시대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복음을
다스려 가시는 이러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초대되어지지 않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제한된 이러한 성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구약에는 칭의와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원리입니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관계로 보면서 단절된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후대에 이제 또 회중파라든가 또 이러한 그 경건주의 계열에서 또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유럽의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또 신학자에 의해서 신약과 구약의 은혜 언약이 칭의가 하나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와 질적인 차이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이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래 구약에는 간과의 방식으로, 신약에는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아주 희미한 질적인 그러한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신약엔 완전한 구원의 형태가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구약과 신약의 칭의와 은혜 언약의 동일성 하나됨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 질적인 차이를 신약에다가 더 지나치게 둠으로 인해서 결국 구약이 무시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칭의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또 신약 중심의 또 이러한 또 차이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그 40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그럴 때 신약과 구약을 히브리서가 대조하면서 이 사람들 39절에 구약의 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증거와 약속,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야 신약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언약과 칭의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의 칭의의 본질은 동일하고 하나이고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외적인 경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의 백성에게만 이러한 또 구원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제한되는, 이방인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초대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외적 경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그 약속들이 실제로 신약에 성취되어짐으로 그 구원의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아주 약하다, 질적으로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구원의 본질의 칭의와 언약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폐기주의로 가게 되고 결국 이신칭의가 구약에는 없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또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외적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경륜의 차이. 왜냐하면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실제적 성취는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또 믿고 신뢰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신약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이러한 또 형식과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의 이러한 더 좋은 이러면서 증거와 약속,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약속의 성취, 이런 외적인 형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약과 신약의 칭의와 언약의 본질의 이러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속히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칭의와 언약의 이러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이러한 고백처럼 신약의 구약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외적인 차이요 형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이러한 구원의 원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원리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도 다른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의 인성이 오시지 않는,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아직 예언만 되어 있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그 신비로운 위대함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구약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선지자들의 그런 많은 그러한 그 예언 속에서 선지자들도 사모하고 구약의 이러한 그 내용 속에는 좀 더 가리워지고 그 명확함들이 또 이렇게 신약에 비해서는 좀 더 가리워진, 또 아직은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취가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대함들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1장 10절에서의 이러한 그 차이를 또 설명을 합니다.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외적인 구원의 역사의 집행의 그러한 차이와 형식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다루었던 방식들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온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알려지는 이 위대한 구원의 신약 구약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위대한 비밀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이 열리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경륜과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펼쳐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서 또 오늘 우리 시대에게 또 온 세계 가운데에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열렸고 펼쳐진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에는 한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러한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까지 복음이 초대되어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이러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위대한 초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이러한 또 신비로운 경륜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이 구원의 위대함들을 깨닫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의 신비로운 경륜 안에 우리에게 펼쳐진 이 복음의 위대한 초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 2장 앞부분에서 또 7절에 8절에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다시 한번 또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래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복음의 위대한 비밀스러운 이 계시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신칭의를 잃어버린 기독교, 이 이신칭의가 사라진 그런 기독교, 그 자리에는 온통 기복주의, 물질적 성공, 경제적인 그런 번영, 이러한 또 신비체험, 은사체험, 이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기독교란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그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본질상 진노받은 그런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그러한 죄악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그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 위대한 은혜들을 펼쳐내는 바로 이 신칭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소중한 핵심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로 이 위대한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비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이 이신칭의를 외면하고 온통 세상적 성공과 무슨 이상한 은사 체험이나 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막 땅바닥에 막 뒹굴고 뭐 환상 체험이나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인권 운동이나 하고 이러한 것에 집중하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변형된 또 망가진 이러한 그 형태의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은, 기독교를 찾는 목적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위대한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여 복음의 이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초대받는 이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바로 이 선물을 소개받는 겁니다. 그래 9절에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이신칭의에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어지는 이 위대한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복음의 비밀을 뭐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행위와 선한 행위와 인간의 어떤 경건의 그런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비밀한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한 경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에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는 이러한 위대한 비밀의 경륜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고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위대한 이신칭의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그렇게 죄값을 받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배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가 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이런 악한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입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그 십자가의 저주와 정죄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자기 자신의 아들,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받아들이시고 초대하시는 이러한 교환,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된 자들을 초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 대속적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시는 이런 대속적 순종,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러한 구속과 속량, 대속적 이러한 구속의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신칭의 이러한 신비로운 비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 비밀한 그 경륜,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만드신 분이 스스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셔서 대속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희생과 공로,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의 경륜인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이런 모든 복음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과 비밀들이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과 또 천사들과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 모두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개인의 경건의 신앙의 이러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신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개인의 경건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고 어우러져야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을 구원시키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개개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자는 혼자 개인의 믿음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로 함께 뭉쳐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이신칭의를 반드시 교회랑 연결하고 있는 이 놀라움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로 이러한 계획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위대한 복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획,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런 거대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초대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초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이 그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이 신비로운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칭의를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신비로운 뜻을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신칭의를 잃어버린 것도 심각하지만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면서 공적인 교회적 질서와 공적인 교회의 모임과 이러한 그
성격 유형교회의 소중함을 책임과 의무를 잃어버리고 그저 개인의 경건 체험과 개인의 그런 은사 체험과 개인의 회개와 신앙만 강조하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다 뜨겁게 은사 체험하는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주관적인 개인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이러한 심각함들을 봅니다. 이신칭의는 반드시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경륜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앞부분에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소개한 것처럼 그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면서 반드시 온 세상에 온 만방의 이방인들에게 초대되어지고 각 족속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위대한 이러한 복음의 초청은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느냐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역사로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신칭의와 교회의 역사를 결합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세워주시는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고백처럼 바로 중생의 은혜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이것은 바로 중생과 또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됨을 이것을 앞부분의 보증과 인침에 대한 이 부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석했던 이런 그 1장 13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를 동시적인 구원의 이런 위대한 은혜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하는데 경건주의나 회중파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것은 이것은 제2의 성령 세례다. 제2의 그러한 보증과 인침이다. 이렇게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형태의 구원의 이러한 형식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경건주의적인 주로 웨슬레 계열에서 펼쳤던 그런 구원론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1단계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의 중생의 은혜와 또 이러한 칭의와 그것이 외적으로는 세례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보증과 인침이 만들어지면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보증과 인침이 첫 번째는 외적인 세례로 주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2의 능력 세례, 은사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은사 체험과 이러한 능력 체험 이러한 형태로 성령 세례가 또다시 주어지는 것처럼 이건 오순절파들이 성령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것이고 감리교가 1단계, 2단계로 이러한 그 능력 체험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건 장로교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마치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장로 기독교의 어떤 구원론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이것도 제2의 어떤 보증과 성령 세례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또 덧입혀 주시는 그러면 그걸 못 받은 성도들은 이 불신자 취급을 받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중생과 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성령의 이런 역사,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은사 체험을 덧입히는 성령의 그런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읽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신앙이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신앙이란 능력 체험과 이상한 막 땅바닥에 쓰러지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거듭남과 우리 마음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전인격적인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막 전기 체험을 하고 그래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환상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러면서 바로 이런 개인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거듭남은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그렇게 모여지는 방식으로 이 신앙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표현을 우리 장로교는 아주 즐겼습니다. 체험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이렇게 마음에 계시옵시고, 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의 은혜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20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러한 은혜 속에서 성장시켜 가시기를, 그런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고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제2의 어떤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충만함, 이런 거를 자꾸 성령의 이러한 제2의 체험으로,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회중파와 경건주의는 이건 잘못된 이러한 성령론입니다. 이건 오순절파 성령론이요, 감리교식 성령론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성령론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런 위대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 그거는 어떤 성령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위대한 사랑과 앞서서 설명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리스도를 그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야 21절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비밀한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로 개인의 이러한 구원의 이신칭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라고 하는 우리 모든 역사는, 교회의 존재는, 우리의 구원의 또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개인의 부귀영화와 그러한 성공의 그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과 그것이 또 함께 신자가 모여서 교회를, 유형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몸된 그런 교회로서 머리로 하는 그러한 위대한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펼쳐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는 것을 이렇게 에베소는 아름답게 우리에게 놀랍게 구원의 위신칭의와 교회의 이러한 유형교회의 쓰임과 역할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경륜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